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그림자를 보라, 그리스도와 그림자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곳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걸 붙잡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정말 쓰레기 같은 것, 전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비본질적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사함, 구원, 영생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모양이나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죄사함, 구원, 영생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천국까지 달려갈 수도 없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것에. 그래서 저도 과거에 자꾸 붙잡힐 때 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막 붙잡으려고 그러고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잡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거든요. 문제는 그것에 붙잡혀서 현재에 불충하게 되고 미래의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늘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은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러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참 유대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다시 보세요.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뭘 받지 못한다 해도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누구한테 칭찬받게 된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앙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따릅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 어떤 모습인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 사실. 첫째, 읽어봅시다. 우리를 편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편론이란 남을 헐뜯어 말함 또는 비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에게서도 비난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끼리 모였을 때야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가족끼리도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이 화투 만지는 사람들 있죠. 화투.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화투하잖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육사생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육사생도로서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제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육사생도보다 더 엄청난 규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 욕먹습니까? 부모가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화투를 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강경 제1감독의 권사가 화투를 하더라, 술을 먹더라, 담배를 피더라, 누구 영광을 가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똥칠을 끊으세요. 정리하세요. 혹시 집에 화투 숨겨놓은 사람들 오늘 집에 가서 다 버리세요. 아멘. 우째 아멘 안 해? 아멘. 모년모일 내가 기습적으로 신방에서 화투 나오기만 해봐. 그냥 군사재판에 바로 해부하겠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음식의 규정을 가리킨다 보다는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적 경향을 나타냅니다. 또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성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성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특별한 날이며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택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기에 이러한 날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날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을 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제사가 나오죠. 그렇죠? 번제, 화목제, 다양한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는 뭘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요. 제7 안식교 여기 있죠? 거기도 이단입니다. 거기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16절에서 말하고는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가리켜 17절에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계속 너희는 죄인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보내줄게. 이게 구약 39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신약 27권은 오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창세기부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룻기 오늘 4장을 살펴봤습니다. 새벽에. 그 보아스도 누구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룻과 같이 정말 인생 완전히 쫑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내로 삼아서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실체가 뭐냐? 바울은 그 실체는 따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서신을요, 저는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은혜 받은 적 있어요? 거의 입신 들어가지요. 막 이런 이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요, 계속 여러분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정북을 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듯이 바울 서신은 계속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껍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뒤에 엄청난 강대상이 있었다고. 제가 그랬죠. 사람 빼놓고 버릴 건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그 목회적인 지도력에 순종해 주셨다고. 그때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탈 강대상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강대상이 사람 구원합니까? 강대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다가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 못 치운다 이거야. 왜? 장로님이 해놨다 이거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쌈박질하는 교회가 보통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되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림자들은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두 지켜야 되고 모두 지켜야 되고 모두 지켜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계속 그 잣대를 가지고 막 갖다 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그림자야. 실체인 내가 왔잖아. 날 믿어야 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림자에 얽매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대, 누구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 하겠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냥 그래요. 지옥 가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왜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지옥 갑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어? 목숨 걸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뻔뻔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축복받으라고요. 그게 원수를 갚는 비결이에요. 원수를. 왜 축복된 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냐고. 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 정말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림자인 율법에서 벗어나 실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함에도 실체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림자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듯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직면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꾸며낸 겸손은 위선적인 겸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 숭배는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하며 그것이 겸손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뭐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그 휘장은 뭘 의미하죠? 거룩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죄일 한 번. 그것도 목숨 걸고. 자,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어떻게 됐다? 제거됐다 이거예요. 자,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굴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끝에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거짓 교사들은 자꾸 이상한 걸 갖다 대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천사 숭배였다. 천사 숭배. 그러나 그림자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림자가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림자를 실체보다 더 중요시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거예요. 왜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체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림자를 바라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무당이 푸닥거리야 하던 제사 음식도요 우리는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먹어서 죽지 않은 음식은 다 먹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영양분이 없대. 귀신이 와서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서 그렇대.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사람은 죽잖아요. 이거 시험 나오니까 잘 들어야 돼.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호텔 델루나에서 아이유가 아이유 기억났어. 9천을 떠도는 귀신들을 델루나 호텔에서 잘 모신 다음 이렇게 자동차 태워가지고 그 터널 지나가더라고. 나 그 터널 지나갔었거든.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9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습니다. 갑자기 긴장하시는 것 같아. 따라서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죽는 즉시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지옥 갑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느 성도가 그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사무엘상, 누가복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내가 설명해 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세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9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남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라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가 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까닭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쭉정이에 불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삼층천을 다녀왔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주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다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온몸은 머리에 붙어서 마디와 힘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였어요.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도리어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지체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논에서 자라나지만 그 논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벼가 있고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벼가 있고 피가 있는 것. 피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곡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몸은 교회입니다. 즉 몸은 교회로서 교회의 구성원 각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긴밀히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양육시킴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시다. 이게 예수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손가락의 역할, 목의 역할, 발의 역할, 몸의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로 대체하여 자신들을 자랑하였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말을 전하였던 교사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꿈을. 그렇죠? 여러분 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대부분이 개꿈이야. 물론 가끔 신령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만 꿈에 시아버지가 보였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였니,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게 보이겠어. 꿈을 꿔도 누구 꿈 꿔야 돼?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꿈 꿔야지. 그런 꿈 꿀 때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 산소짜리를 잘못 썼나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죠. 육체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자랑을 모두 버리시기 바라요. 아멘. 나의 자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나 생각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닌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 혹은 욕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연도요, 연줄을 누군가 잡고 있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가까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은 자유가 어디에서 허용되느냐?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줄을 풀어놓으면 올라가기도 하고, 야, 안 되겠다, 잡아 당기면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그 늘 감사한 거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교만할 이유 없고, 낮은 자리 갔다고 비굴할 필요가 없는 거. 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벗어난 가치관은 얼마나 무익한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이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에 속해 사는 것처럼 헛된 규정들에 굴복합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은 존재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다음 단계 어디로 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고 세상의 초등학문, 즉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구속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결별한 자들이며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라고. 몇 달 전이죠? 저 강남 어느 클럽에서 스와핑이라고. 여러분, 스와핑이 뭔지 알아요? 스와핑이라는 게, 이게 부부가 이렇게 이제 살잖아? 근데 클럽에 가가지고 스와핑이라는 게 뭐냐면 부부가 바꿔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야. 그것도 한국의 강남이란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고상한 것 같죠? 멋진 것 같죠? 불만 꺼지잖아? 추악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육밖에 없다고, 육밖에. 그러니 마약하고 온갖 성적인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인천에서 그 검찰청 신우에 제가 8년 동안 그 지도 목사를 했는데, 제가 검사들한테 그랬습니다. 검사로서 역할 잘해라.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지 않도록 해라. 제가 아주 세게 얘기했다고, 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거 많이 느끼겠지만은, 비애를 느끼겠지만은, 공부를 잘하고 흔히 말하는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우러러보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그거 행복합니까? 불행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결별한 자들이며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 다시금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얽매여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20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라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씀에서 너희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박재진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일부러 겸손함, 천사 숭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죽었다. 이거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소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안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이 변화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21절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나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인 접촉과의 분리를 요구하며 외적인 금지 명령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외적인 금욕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할 때만 변화되며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람의 계명에 빠져서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23절에서 자의적 숭배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위선적인 겸손을 가리키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금욕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매 순간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그림자에 얽매여 실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누구든지 우리를 폄론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로 누구든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부흥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성령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 것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참된 부흥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에 얽매여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자기 교만과 우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